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혹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기억이 날 것이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처음 보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지나가실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가실까요? 그냥 지나가겠죠.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왔을 때에 길갈에서 그 제자들이 큰 솥에 있는 국을 먹었는데 거기에 죽음의 독이 퍼져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루를 던졌더니 이 가루의 독이 이제 해독이 돼가지고 그들이 먹었다.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독도 필요합니다. 다독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독도 필요합니다. 또 정독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읽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문학의 서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역사의 서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글일 뿐입니다. 문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는 있겠죠.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대단한 자랑입니다. 그 자랑보다는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성경을 100번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경 해석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진지.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1년만 집중해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은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 가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 1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청년 시절에 1년 동안 이 찬양대에 봉사를 하면서 조그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회중에서 이렇게 앞에 보면 다 보여요, 찬양대가. 그래서 누구나 찬양대를 안 설라 그래요. 왜 안 설는지 아세요? 찬양대는 졸면 다 보이거든요, 저 앞에서. 그래서 안 설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금요일 날도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 날 되면 청년들 모임이 11시에 끝나요. 그리고 주일 날 새벽 기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로 감당하는 청년들은요, 찬양대에 앉으면 졸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찬양대를 안 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찬양대에 앉아 봉사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설교는 열심히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저 목사님이 증거하는 설교는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 알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듣는 중에 저한테 믿음이 일어난 거였어요. 믿음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생도 아닌데 얼마나 크게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큰 글씨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듯이 그렇게 말씀이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신기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신기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스승이 엘리사 선지자, 그의 스승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열왕기 상하를 성경 퀴즈 대회하면은 퀴즈 내면 딱 좋은데, 엘리야 선지자의 행하신 기적의 일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한 기적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하고 성경 퀴즈 대회하면 참 좋은데, 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사역을 할 때에 기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이적을 나타내는 선지자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낸 어떤 이적, 기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7년의 흉년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적인 상황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흉년의 시기가 지나간다면 얼마나 궁핍합니까?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던 선지자의 생도들, 즉 엘리사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땅에도 갔다가 길갈에도 갔다가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땅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선지자가 여러 지역을 도는 중에 오늘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오니까 길갈에 오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선지자 앞으로 나와서 선지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본문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국을 끓이기 위해 가지고, 풍년이라면은 모든 먹을 것들이 저장되어져 있지만은 흉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국을 끓일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들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채소를 캐러 들판에 갔다가 이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국을 끓입니다. 이제 국을 끓일 때에 국을 끓이는 그 솥에다가 쓸어 가지고 넣게 되죠. 국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국을 퍼서 제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데, 이 국을 먹던 제자들이 먹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야, 그거 가루 좀 가져와. 그래서 가루를 가져오라 했어요. 가루를 가져오니까 이 가루를 갖다가 솥에다가 툭 던져버렸다고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국을 퍼다가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솥에 지금 죽음의 독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이제 죽는데, 죽음의 독이 온 솥에 가득한데 이 가루를 가져와서 툭 던져놓고 난 다음에 다시 국을 휙 휘젓고 난 다음에 퍼서 갖다 주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다 먹었어요. 죽음의 독이 있는 그곳에 가루가 던져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의 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큰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의 독이 있는 큰 솥에 가루를 던졌더니 죽음의 독이 해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는 사망의 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생명의 가루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흉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흉년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자, 이 흉년은 지금 어떤 흉년일까요? 자, 우리는 흔히 흉년을 자연적인 재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이건 7년의 흉년의 시기인데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내는 기적의 이 이적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 앞에 그럼 어떤 사건이 연결이 될까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가 늘
북이스라엘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수넴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마 우리 교회 언제 한번 설교했을걸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언제 한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먹을 것도 제공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묵을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주고,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얻지 못했는데 이 아이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가 있게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죽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또 살려줍니다. 이게 수넴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넴 땅에서 있었던 일은 수넴 땅에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은 이 본문 4장 앞에 있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 4장이 전개되고 뒤에 가게 되면은 길갈에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땅에 또 갑니다. 그때는 이제 가게 되면은 살리심을 받은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미에게, 그 여인에게 이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열왕기하 8장 1절에 가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 지금 이 흉년은 그냥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7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내릴 흉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져오는 흉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넴 땅에도 흉년이 들고 길갈에도 흉년이 들고 북이스라엘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흉년이 오고 있는 것이고,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땅에서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의 제자들이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엘리사의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돌아오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 앞으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자, 그들은 왜 선지자 앞으로 나와서 앉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흉년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선지자가 왔어요. 이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인 걸 아시겠죠? 이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사역을 하다가 딱 왔다고요. 왔으면은 그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 며칠 굶었습니다. 우리 배고픕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은 거기에 앉게 됩니다. 자, 왜 앉을까요? 그들이 선지자 앞으로 와서 앉았다는 이 의미는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앉은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들을 딱 보니까는 며칠 못 먹은 사람들이네? 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한 그걸 보고 그의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도 명령은 받긴 받았지만은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환으로 접근해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거 가지러 어디로 갑니까? 채소를 얻으러 들러 나가잖아요. 그러니 선지자가 주워가지고 자기 카드라도 좀 주면서, 야, 가서 마트에 가서 고기 좀 끊어와서 저기들 위해서 소고기 묵국 좀 끓여줘.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야, 큰 솥을 걸고 끓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사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국을 끓여야 되니까는 이 재료를 얻기 위해 가지고 채소를 캐기 위해 가지고 들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채소의 이름은요,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호박에 대해서 어떤 호박인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구절들,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주석집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는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들호박이 어떤 호박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볼 때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들에서 나는 어떤 채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먹을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들호박에 독성이 있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문제는 그 채소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국을 끓이기 위해 가지고 그 채소를 갖다가 막 썰어 가지고 국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솥을 걸고 그 채소를 썰어서 넣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직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겠죠? 근데 좀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게 마치 들호박을 가져와서 막 썰어서 넣을 때까지 딱 보고 있는데 저것이 뭐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족합니다. 풍족한 시대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다 그러지, 사실 오늘 혹시 교회에 올 때 일부러 너무 교회 일찍 오다가 밥을 못 먹고 오신 분들 말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끼니를 걸러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 이 복지 보장 제도도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는요,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자, 우리가 이 시대를 평가한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주 큰 흉년의 시기를 지금 들어섰어요. 이제 들어섰어요. 지금 이 큰 흉년의 시기를 들어서 가지고 흉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의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저기 교회에서 영적인 흉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7년의 흉년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영적 흉년의 시기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영적으로는 흉년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흉년이 들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못 볼까요? 영적으로 흉년이 들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풍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9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에 넣을 채소를 구하러 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썰었습니다. 들호박이 뭔지를 모르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먹을 음식인지 못 먹을 음식인지 그냥 들에 가서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니까는 따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썰은 거예요. 국에 넣기 위해서. 채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떤 음식인지 모르고, 채소가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솥에 채소가 들어갈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도 도대체 저 쓸어 넣는 게 뭐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흉년이 온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흉년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오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분간하지 못하면 선지자의 오늘 이 한 사람 생도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가져온 것을 교회라는 큰 솥에다가 썰어 놓는 거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흉년이 들게 되면 그냥 썰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설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썰어서 넣는 것이죠. 아니, 우리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 한 사람이, 야, 우리 풍성한 교회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이 들호박을 썰어 넣는 거예요. 근데 같이 듣고 있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도대체 저게 뭐야 근데? 저게 뭐야? 저 집사님이 하는 저 이야기가 뭐야?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들호박을 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니까는 가지고 온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썰어서 넣는데 공동체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해요. 요 똑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이 영적으로 해로움을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할 적에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의 들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확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좋으니까는 가져오는 것입니다. 썰어서 넣을 때에 교인들이 볼 때에도 이게 뭐가 영적으로 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흉년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들호박을 따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한 사람이 들에서 가져온 들호박을 썰어가지고 큰 솥에 넣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면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세상에서 사망의 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퍼뜨려도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들면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 개인의 위기가 아니고 공동체의 위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영적 위기로 몰아내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가 왔다. 저는 사역을 몇 년을 했냐면은 30년을 넘게 사역했어요. 어느덧 벌써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동기들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30년이 넘은 것이 표가 나요.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30년을 넘게 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운영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영적인 다름질을 해서 같이 함께 주 예수의 나라의 천국 입성까지 같이 갈 성도가 여러분들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중도에 가다 보면은 여러 일들로 인하여 가지고 함께 다름질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면에서는 육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앉아 다름질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기근이 든 상태가 돼서, 즉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저하고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왔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서로에게. 이게 교회의 영적인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도 영적인 위기예요. 저는 알아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 자체가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 신앙의 상태가 흉년이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쭉정이가 되어갑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그러면 이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다음은 더 문제예요. 이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솥이 사망의 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한 사람이 들에서 가져온 들호박의 채소가 어떤 채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채소는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채소에 독성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채소를 썰어서 큰 솥에 넣고 국을 끓일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국을 끓인 다음에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 국을 먹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국을 끓였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외칩니다. 들에서 그 채소를 가져온 사람도 모르고 그 채소를 썰어 넣을 때에 그들이 보았는데도 모르고 이제 음식이 만들어져서 먹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솥에 넣은 그 채소가 솥에 국을 죽음의 독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솥에 들어간 채소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먹으면서 그 음식에 사망의 독이 있다는 것을, 죽음의 독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독이, 죽음의 독이 그 솥 안에 가득합니다. 채소를 넣고 끓인 국은 사망의 독으로 아주 가득했어요. 누구든지 그 국을 먹으면 영원한 사망, 즉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이 이제는 솥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들면요, 영적 무지에 이르게 되고, 이 영적인 무지는요, 영적 흉년이라고 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자기의 이 영적인 상태를 사망의 독으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공동체를 우리가 쭉 볼 때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어떤 면이냐면은 그들이 큰 솥에 독이 퍼진 것을 엘리사가 먹으면서 알은 게 아니라 그들이 먹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즉 그들이 큰 솥에 독이 퍼진 것을 알았습니다. 큰 솥에 독이 퍼진 것을 안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국을 먹다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들을 볼 때는 한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딱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썰어 넣을 때는 모르니까는. 그런데 한 면에서는 국을 먹는 중에 그 국에 죽음의 독이 퍼진 것을 안 것은 그나마 그들이 영적인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죠? 제자들이요, 엘리사 앞으로 와서 다 앉았어요. 왜 앉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그가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던 거 듣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쭉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앉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선지자가 오게 되면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서 선지자 앞에 앉아가지고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지금 수넴 땅에 갔다가 다시 길갈에 왔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선지자 앞에 앉은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서 떠나 수넴 땅에 오랜 시간을 보내었어도 그들은 선지자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듣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적 무지가 있으면서도 또 한 면에서는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제자들과 유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가지고 있나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휘필드의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이 떠나도 관계없다 이겁니다. 근데 참 아쉽고 저기 한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지, 아니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 뭐죠? 영적인 흉년이 왔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풍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7년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7년의 풍년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7년의 풍년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흉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그 흉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흉년이 안 들었다 이겁니다. 아니요,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내가 영적으로 흉년이 들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들다 보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자기의 영적인 흉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야만이 영적인 흉년이 영적인 풍년으로 바뀌는데, 내게 영적인 흉년이 오니까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영적인 흉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먹는 걸 좋아해요. 세상의 것을 먹습니다. 세상의 일반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의 음식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먹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영적 흉년이 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라 흉년이 들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꾸 먹고 세상의 것들이 맛이 있고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딱 먹는 순간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거 먹을 사람 아닌데, 내가 이거 먹으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사망의 독이 있는데 이걸 누가 압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지금 독인데, 이 지금 죽음의 독이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은 한 면에서는 썰어 넣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을 국으로 먹을 때에는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망의 독이 자기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것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먹다가 중단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망의 독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다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사망의 독이 국에 다 퍼졌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다 먹으면 사망의 독이 퍼질 수밖에, 영적 사망의 독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망의 독을 먹으면서 이거 아닌데, 죽음의 독인데 이거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이 이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독을 없앨 분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자기 인생의 솥에다가 놓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인생의 솥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국을 끓인 다음에 먹을 때 아닌데, 사망의 독인데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흉년의 때가 와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사망의 독이 자기의 큰 솥에 가득함을 안다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신앙이 바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사에게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그 신앙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진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아닙니까?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든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든 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교리 배울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리 배울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말은 모든 왕은 그림자이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고, 모든 제사장은 이 땅에 살다가 생을 마치지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그분이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간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흉년은 그만큼 우리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그릇을 사망의 독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그릇을 우리 개인으로 하면은 내게 사망의 독이 퍼져가는 것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로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죽음의 독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될 답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사망의 독은 생명의 가루로 새롭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던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솥에 가득한 사망의 독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그 큰 솥에 던진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아십니까? 그 가루는 일반적으로 있는 가루예요. 그 가루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있는 가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원래 있는 가루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야, 가루를 가져와 하니까는 가루를 가져온 거예요. 그 가루 안에는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엘리사가 가루를 큰 솥에 던졌을 때에 이적이 일어난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이제는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5장입니다. 4장 뒤에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당신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포로로 잡혀온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 주인의 여종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것저것 다 써봐도 안 되니까는 그러면 가봐야지 하고서 얼마나 그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아람 나라가 그때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이 국방부 장관이요 군대를 거느리고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딱 오잖아요. 오니까는 이걸 갖다가 왕에게 딱 드리니까 왕이 이걸 떡 열어보더니 큰일 난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사람을 고쳐주라 이겁니다. 아니,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줘요? 이 사람 고쳐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생 그 사람 내게로 보내라 이겁니다. 갔다고요. 그 이제 이 얼마나 자기 이 휘하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육신의 몸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 자체에서 겉에 옷만 화려하게 치장하여 입고 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교만해 가면서 딱 엘리사 앞에 딱 왔을 때에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씻겠습니까? 우리가 쌓았던 이 지식의 옷을 벗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쌓은 종교의 옷을 벗을 수 있겠어요? 이 얼마나 화려한 건데, 제가 이 목사직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 벗어버리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명예의 옷을 벗어버리겠어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 국방부 장관이 지금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뽐내고 갑니까? 그런데 그 앞에 딱 당도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세요.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생각할 때에
저가 그래도 문이라도 열고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만나줄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니까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나만 네 생각이지.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겁니다. 그거 가가지고 아람 나라에 아바나 강에 한번 몸 7번 잠궈보고 바르발 강에다가 한번 몸 7번 잠궈보라 이겁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느니 나는 차라리 내가 있는 아람 나라의 그 강에다가 몸을 잠그면 그러면 낫지 않겠느냐. 처방을 받았더니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죠. 다시 돌아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져오냐면은 지금 이 본문하고 이 말씀이 뭐가 연결이 됩니까? 이 밀가루에 사망의 독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을 치료할 때에 요단강의 물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으면 약효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적은 가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적의 실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는 밀가루를 가지고도 이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요단강의 물을 가지고도 이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안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 치료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큰 솥에 있는 사망의 독은 누가 제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가지고 이 아름다운 들호박의 채소에 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채소를 끓이다가 먹다가 사망의 독이 있는 것이 알았어요. 큰 솥에 사망의 독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이며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는 무지라든가 겉모습의 화려함만 가지고 와서 썰어가지고 넣었더니 사망의 독이 가득한 거예요. 먹다가 보니 사망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르는 여기까지밖에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려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신앙의 이 그릇 안에 사망의 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독이 퍼져 있는 그 큰 그릇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행동은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를 던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큰 솥에 던진 그 가루가 큰 솥의 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독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사망의 독이 가득하여 먹으면 죽는 국이 아니라 이 생명의 가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는 국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생명의 가루는 이제 엘리사 때에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때에 생명의 가루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의 독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이 아들의 십자가는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망의 독을 퍼뜨렸습니다. 그 사망이 지금 온 인류에게 퍼져서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그 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뿌렸던 죄와 사망의 독이 가득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아이가. 자라가다가 보면은 늙어지게 되고, 늙어지면은 죽는 것이고, 사망의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망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온갖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연구하여 가지고 사망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독은 사람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의 독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독을 제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죄와 사망의 독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향하여 던져진 가루입니다. 그 가루는 이제 사망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가루가 교회에 던져져야 되고, 이 생명의 가루가 우리 그릇 안에 던져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독이 제거되어지고 죄의 독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율법으로 될 것 같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랬죠. 율법으로 이 독은 안 제거돼요. 율법은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가루가 던져지면 그 솥은 사망의 독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죄의 독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또 머리 좋다고 또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데 머리 쓰지 마세요.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뭘 거기에다가 이의를 답니까?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루셨어요.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영적 흉년이 찾아와 신앙이 위기를 만날 때에, 그리고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로 자꾸 내 안에 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영적인 독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뿌려져야 되냐면 생명의 가루가 던져져야 되고, 생명의 가루가 뿌려지면 이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여 가지고 이제부터 이 국은 그냥 변화만 된 게 아니에요. 변화만 된 게 아니라 이 국은 배고픈 제자들에게 떠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폄훼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풍년일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풍년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흉년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채소가 큰 솥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고, 사망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이 무지함 속에서 이 사망의 독이 퍼진 이 국을 먹을 때에, 입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야 알게 됐어요. 우리 안에 사망의 독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독, 이 풍성한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이제 독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의 독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양식을 이제는 먹게 됩니다. 새롭게 끓여졌잖아요. 가루가 던져져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이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흉년을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낸 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흉년이 든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들으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채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오는 독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사망의 독을 제거하신 분, 이 죄의 독을 제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 예수의 피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들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제거하시고 주 예수의 피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독을 제거하여 그리스도가 이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출입한 성도들의 양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